성탄절이 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를 탄생시켰다고 하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탄절 하면 가장 관심을 줘야 될 것이 이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우리와 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봐도요, 동정녀 마리아는 바로 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여자입니다. 그래서 처녀예요. 영적 처녀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고, 동정녀 마리아도 처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동정녀 마리아나 우리를 갖다가 영적 남자다, 영적 여자라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요. 항상 기독교는 그럽니다. 영어로 생각을 해야지 이걸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말하면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땅과 육과 사람에 대한 히스토리로 사건, 인명, 지명, 기록, 문자,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이 땅의 것이지만은 이거를 영의 세계에 있는 일로 반드시 이걸 영해를 해서 이 말씀을 받고 들어야지 여기 있는 대로만 받았다가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거를 인식을 못 시켜서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여러 절기를 지키지만은 특히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고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성도가 왜 예수님을 탄생을 시켰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우리 이 처녀 교회로서 그러면 그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여 탄생시키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 원인 비밀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야 될 그 비밀과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쓸데없이 무슨 동정녀 마리아가 무슨 천연데 어떻게 그것이 인태가 갈 수 있으면 과학적으로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것을 논하기 앞서서 도대체 이 처녀가 어떤 처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아 부르심을 받은 처녀가 분명한데 마리아는 어찌해서 하나님의 첫아들을 탄생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에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해석이나 설교가 전혀 안 되는 것이 참 지금 이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왜 이게 증거가 안 될까? 자, 여기 지금 동정녀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지금 창세전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설계가 뭐였어요?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킬 신부가, 아내가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왜? 아내가 있어야 자식을 낳지. 그래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사람을 창조하게 된 이유가 신부를 아내 삼아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그 첫 케이스로 지금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고 이게 핵심인데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참 나는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찌 그 핵심적인 우리가 먹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잉태를 시키고 우리가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얻어서 우리 영이 살고 그래서 잉태시키고 해산해서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되는 우리로서는 이게 정말 절박하고 이 비밀을 모르면 나는 죽는다는 절박하면서 사모해야 되는데 이런 일점 없어. 도무지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인 예수를 낳은 거예요. 예? 뭐라 하더라도 원리와 법칙과 논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낳느냐 그 말이요. 신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예? 아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를 신부로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탄생시켰다 그 말이요. 왜 이 논리 하나 지금 나오지 않느냐 그 말이요. 난 참 이상해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 같은 처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 악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불렀어요? 예? 그 죄악의 쇠사슬을 풀고 그 악인의 쇠사슬에 매여 살면 반드시 지옥으로 끌려가 죽을 우리 인생을 주의 피로 사서, 주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피로 사서 건져내서 만들어 준 것이 영적 상태 상황이 우리가 처녀예요. 그 동정녀 마리아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영적 상황이. 예? 그래서 항상 이거를 지금 기독교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것은 반드시 영에 있는 얘기를 해줘야지, 현실에 있는 얘기를, 연습곡을 시나리오를 치밀히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감격스럽게 해도 거기엔 구원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기독교가 몰라. 답답하게. 그럼 동정녀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인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냐?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분명히 우리가 낳아야 돼요. 여러분, 이 단체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적인 교회, 이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처녀예요. 우리가 영적 처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해서 반드시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우리가 지금 사는 거고 생명을 얻는 거고 천국 가는 거요. 근데 왜 이 비밀을 안 가르쳐 주느냐 그 말이요. 왜? 그래서 항상 지금 성경에 주님과 결혼을 해야 된다. 하나님 장가든다. 예수님이 혼인한다. 그런데 그 얘기가 그게 육적 결혼이 아니잖아요. 영적 결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이 결혼해가지고 영이 어떻게 잉태해가지고 영이 어떻게 자라서 해산해서 하나님 아들이 탄생되느냐. 이런 비밀을 가르쳐줘야 성도들이 살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비밀이 하나도 나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맥을 이걸 영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딱 그 줄기가 누구예요? 슬기 있는 처녀의 맥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처녀가 예수님과 그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서 편하게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혼인식장에 데려가더라 그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혼인해서 드디어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는 선택받은 슬기로운 여자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이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자신을 그렇게 주님께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하고 많은 중에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해서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게요 이상해요. 정말로 난 정말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모를까? 왜 이걸 모를까?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분명히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했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결혼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다. 그 맥이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와 우리는 같은 처녀로서 똑같다.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럼 하나님 아들을 낳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건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아들과 결혼해가지고 예수와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느냐. 이것이 성탄절이면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달리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절기 때마다 거기에 대한 영적 핵심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것이 그냥 뭐 축제, 행사, 무슨 계란쌀 못 먹고 무슨 예수님 성탄절 무슨 마음 간져놓고 거기서 등 밝히고 예수님 태어난 아기 예수 영접하고 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정말로 왜 이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이 비밀을 보니까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씨를 받았어요. 지금 자, 봐요. 정리해서 봐봐요.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씨 받은 거예요. 왜? 동정녀 마리아는 파티이기 때문에, 영적 파티이기 때문에 씨를 받았어요. 그래서 잉태를 시켰으면 그 잉태된 지금 자식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 봐봐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논리를 한번 펴봅시다. 하나님이 씨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빛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속에 감춘 비밀이 있었으니 이것이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빛이고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논리가 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논리를 하나를 펴주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빛의 말씀, 말씀의 이 씨, 빛의 씨, 생명의 씨,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씨가 지금 누구의 밭에? 동정녀 마리아의 밭에 심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그럼 이 씨가 무엇이냐? 빛의 씨, 생명의 씨, 말씀의 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모르잖아요. 지금 안 가르치잖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일사천리로 여기에 기록된 히스토리만 열심히 가르치지 생명의 씨를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생명의 씨를. 이게 자, 그러면은 도대체가 하나님의 씨가 뭐냐, 예수님의 씨가 뭐냐, 그 씨를 어떻게 우리 심령밭에 뿌려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인지시켜야 되느냐, 이게 그건 아니요. 그냥 우리가 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런데 왜 그걸 말씀을 안 해줘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에 뭐라고 하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야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흰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여기서 해답이 나와요. 해답. 이걸 풀이보면 비상한 해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자,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를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씨요, 말씀이 씨요, 빛이라고 했어요. 빛의 씨요. 또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씨. 이게 누구예요?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의 씨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를 지금 그 씨를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씨를 받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에서는 숱하게 예수이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씨를 갖다 지금 받아서 잉태를 못 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이 증거되는 말씀이 씨가 하나님 말씀이 씨가 아니고 예수님이 씨가 아니니까 잉태가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 그게 자, 그러면은 지금 성경이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천국 얘기, 무수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다 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 빛이다 하나님이 빛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가 다 예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는데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도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이 빛이 빛이고 성령의 역사하고 생명의 역사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생명이 되는 말씀이 시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수히 강단에서 성경 해석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말씀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아니고 다 예수가 아니고 다 빛이 아니고 다 생명의 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했어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프레츠가 증거도 안 돼요. 설교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돼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면은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알고 보았더니 3대 짝의 비밀이 있고 5대 비밀이 있는데 이것이 8대 비밀로 성경은 감춰진 거예요. 그러면 비밀로 감춰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비밀이 결국은 해답 나온 것이 뭐냐면 성경에 감춘 비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이시고 이게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비밀이. 예? 비밀의 해답이 성경의 비밀의 해답이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심령밭에 심어야 어떤다는 거예요? 잉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발견을 못해서 지금 성경 해석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답답한. 그 비밀을 알아야 그 비밀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로구나 하고 그것이 내 심령밭에 뿌려지고 심어져서 잉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씀은 뭐냐?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히스토리 기록 내용 이 문자 이게 뭐냐? 이거는 땅과 육과 사람에 대한 얘기고 감춘 비밀은 하늘과 영과 하나님 속에 그리스도 속에 감춘 이게 빛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이거는 이제 설교해도 못 알아들을 자는 못 알아들어요. 안 됩니다. 왜? 심령밭이 잘못된 거예요. 이 밭이 잘못되면은요 생명의 씨를 뿌려줘도 뭐래요? 에? 뿌려줘도 아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씨가 문제이고 하나는 밭이 문제예요. 이게 지금 수완이 심령밭이 잘못되고 설교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쭉쟁이야. 하나님 씨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아니야. 전부 쭉쟁이에요. 그리고 밭이 만일 생명의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져도 밭이 나쁘니까 이것을 잉태를 못 시키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이 미련한 처녀가 심령밭이 잘못돼가지고 생명의 씨를 주어도 잉태를 못 시키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주님과의 혼인이 실패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참 묘하게 성경은 맥이 이렇게 이해졌습니다. 근데 이걸 연결시킬 영맥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영맥이 이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이 비밀이 생명의 말씀이고 신데 예수인데 하나님의 빛이고 생명인데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걸 속의 감동을 안 받고 성경을 보니까 이 지금 씨를 생명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 빛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씨 예수님의 씨를 발견 못하고 이걸 증거 안 하니까 하나님 아들이 인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생명의 씨를 줘도 이 심령밭이 이 미련한 처녀가 주님과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저는 이걸 발견하고 나서요, 야, 이렇게 됐으니 이걸 아무나 알 턱이 있나? 어? 이걸 누가 해석하고 누가 이런 설교를 할 것이냐? 그 이걸 못 받은 거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왔어요. 이제 맥이 풀리잖아요. 이걸 듣고 나면 이제 뭔가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유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누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지요? 생명의 씨지요? 빛의 씨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이것을 자기 심령밭에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심령밭이 이걸 받을 만한 하나님과 결혼이 안 됐으니까 잉태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 민족이었어요. 특히 이것을 가르치는 사내들인 공회원 70인의 종교 지도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르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을 몰랐어요. 저게 누구예요 도대체? 저게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메시아 갖고 어떤 때는 안 갖고 제가 분별을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죽이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심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심령을 열어서 옥토밭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심게 만들고 그래서 잉태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지금 유대민족이 종교 지도자가 이걸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몰라서 싸잡아서 같이 예수님을 그 생명이 자기들이 그 씨를 받아서 잉태시켜 하면 산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사람이요. 지금 이런 자들이 기독교에 거의 다. 내가 이제 목숨 걸고 선포합니다. 거의 멸망받을 자들이 지금 기독교인데 유대인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성경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똑같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랬어요. 거울 같다고. 안 믿어요. 참 답답하니.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 얘기가요 얼마나 귀중한 얘기인데 설교가 안 돼요. 얼마나 귀중한 얘기. 그래서 슬기 있는 처녀라고만 얘기했고 미련한 처녀라고 얘기해서 엘라이온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슬기로운 여자와 엘라이온이라는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혼인을 하고 혼인을 못한 관계로 인하여 심판과 멸망의 구원이 있는 이 비밀을 그 잠깐 핵심적인 어떤 문자만 기록을 해놨지 감춘 비밀이요. 그래서 그 감춘 비밀을 지금도 못 보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게 설교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니까. 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의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될 존재인데 애초에 창조 자체가 어떻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본체형이고 우리는 지체형으로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짝을 이뤄서 하나가 돼야지 이게 비밀이 보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지 이 우리 가지고 있는 영의 지체형으로서는요 본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필요 없는 존재예요. 딸감밖에 안 되는 아궁이 들어갈 가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기록이 됐잖아요. 일단은 예? 기록이 됐는데도 그걸 못 봐.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는 동전의 말이야 우리와 똑같은 영적 처녀입니다. 똑같은 영적 처녀예요. 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고
수고 많은 영적 여자 중에 마리아를 택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했을까? 왜 이런 의미를 안 가졌어요? 예? 하나님이 왜 얼마나 영적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왜 동정녀 마리아만 택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켰느냐? 왜 이런 것을 발견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동정녀 마리아는 지금 기독교인이 아니요 유대인이고, 그러면 그들은 왜 해피름은 요셉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정혼을 했을까? 왜 해피름?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신부로 맞이하고, 왜 이 동정녀 마리아는 왜 하필이면 요셉을 만나 정혼을 했을까? 머리 똑똑한 것을 어디다가 씌워먹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걸 한번 좀 깊이 연구하고 좀 발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이게 비밀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이걸 못 봐요. 분명히 성경은요, 기록을 해놨으되 못 보는 거예요. 예? 창세기 49장에 뭐라고 써요? 거기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 12아들을 낳아놓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12아들에다가 머리다가 손을 얹고 유언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계시가 돼버렸어요. 계시가 돼버린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유언의 기도가 하나님 계시였어요. 감동시켜서 야곱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 유대인의 왕으로, 세계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신다고 그러면 그 12아들 중에서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유다에게서도 왕이 나온다고 그러고 요셉에게서도 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 두 지파에서 왕이 예수가 오신다고 그랬을까? 이건 지금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발견 못해요, 지금 기독교가.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유다에게서는 예수님이 오실 육체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육체를 입고 올 예수님을 유다 족속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고, 영의 하나님의 아들로 올 그 영은 요셉을 통해서 오신다고 그렇게 두 지파에게 이렇게 계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못 깨달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 한번 내력을 잘 보세요. 우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냐면 지금 유다 지파 족속이에요. 야곱이 유다 지파 족속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가지고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은 유다 족속에서 야곱과 요셉이 나오고, 저 야곱에게서 유다 족속과 요셉이 나와요. 에? 이게 깊이 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비밀입니다. 지금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지금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12아들 중 육체로 오는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오시고,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본체 영이죠,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적중해 있어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창세기 49장에 야곱과 유다와 요셉이 그대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창세기 49장에 야곱과 유다와 요셉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또 유다 족속 중에 유다가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해요? 야곱이 등장하고 또 누구예요? 요셉이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수천 년의 기간 후에 지금 있은 일이에요. 참 이걸 발견하기가, 이거 성령의 감동이 안 되면 절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창세기 49장하고 지금 마태복음 1장 16절하고 똑같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야곱과 누구요? 유다와 요셉이 똑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구약시대에 야곱을 통해서 유다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는데 그 요셉이 지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죠? 이게 지금 짝이 딱 그래서 짝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를 낳고 요셉을 낳은 거기에서 유대를 통해서 요셉이 오도록 해가지고 예수님이 수천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요셉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짝이 정확하게 맞는 거야.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예? 이걸 한번 봐봐요. 창세기에 요셉 얘기를 장황하게 합니다. 근데 느닷없이 38장에서 창세기 38장에서 유다 얘기를 갖다가 쏙 그 한 장만 집어넣어요. 에? 왜 요셉 얘기를 하다가 왜 유다 얘기를 갖다가 38장에 쏙 집어넣을까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 39장인데 또 누구 얘기가 나와요? 또 요셉 얘기가 나와요. 그럼 왜 그 세 중간에다 그걸 집어넣는가? 이런 걸 몰라요. 이런 걸 지금 신학자나 주석가들이나 죄종들이 지금 몰라요. 왜 그랬을까? 바로 오실 이가 요셉인데 요셉이 그 영으로 오실 요셉의 육적으로 이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려면 육체를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다 족속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유다 족속을. 그러면 왜 유다 족속을 택했냐? 유다가 12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데 장자는 첫째 아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 첫째 아들이 루벤이었어요. 근데 루벤이 어땠어요? 계모를 강간했어요. 계모를. 야곱의 첩을. 그래서 장자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와 시몬이 둘째, 셋째인데 이들이 계승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뭐예요? 세겜 족속을 모조리 죽였어요. 이건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거예요. 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넷째인 유다가 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육체를 통해서 요셉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비밀이 감춰져 있어서 이것이 설교가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네? 결국은 자 신약시대에 와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어떤 족속이 유다 족속에서 또 누가 나와요? 야곱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유다와 요셉이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 1장 6절에 16절에 보니까 야곱에게서 또 누가 나왔다고 했어요? 요셉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맞아요, 서로가.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모형이고 창세기 49장의 유다와 요셉은 예수님이 오실 육체와 영의 모형이고 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16절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이와 짝이 딱 맞으니 결국은 이거로 같다고 말이에요. 그럼 같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예?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요셉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숱하게 여호와의 사자로 천사로 뭐로 그냥 막 많이 오세요. 예수님이. 그건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래서 그 요셉이 어떠세요? 세계 만민을 후원하시잖아요. 그죠? 예? 세계적인 가뭄으로서 전부 세계 만민이 다 죽을 위기에서 그 요셉이 세계 만민을 구합니다. 이게 구세주의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는 육의 양식으로서 믿겠지만 요셉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로
천하 우주 만물의 만민을 구원할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오실 것이 짝이 육과 육으로 참 맞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기독교가 보포관절로 보여요. 보포관절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동정녀 마리아라고는 처녀는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신비에 깊이 새겨놔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는 나인데 그 동정녀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결혼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켰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반드시 처녀로서 지금 예수님 신랑 만나야 돼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처럼 반드시 예수님과 혼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씨로 된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 탄생시키지 않냐고서는 절대 못 가요. 그러면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의 탄생된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모르면 죽는 줄 알고 이 진리를 사모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진리를 전하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 아모스 8장에 누가 이렇게 힘을 내겠어요? 젊은 청년과 아름다운 처녀가.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교회와 하나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 진리를 헤맨다고 했어요. 도대체 어디가 이 말씀이 있는지를 헤맨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더 어디든지 철저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다 죽어서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느라고 지금 저렇게 태평스럽게 앉아서 은혜만 받고 앉았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한마디로 기가 막힐 노릇이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이걸 모르고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확정하게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들음으로써 깨어나고 내가 이러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느라는 걸 알아야 정신을 차리고 큰실하는 것이지 저렇게 태평스럽게 살고 천국 갈 자가 아이고 어른 넘는 소리 말아요. 정말의 말씀. 이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천국 가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